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월 25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옵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동령 아리아에게 하시고 본을 여자들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 내내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로 혼잡하기도 합니다. 내 머릿속이 그토록 번잡스럽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바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때때로 내가 잊고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믿음의 음성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단 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걸으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한 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주셔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한 주간 내내 가시지 않도록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사람 생각도 나고 저 사람 생각도 나고 자녀들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들 친구들 생각도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를 스쳐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 앞에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합니다. 도처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아우성 소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동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뜨겁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녀들과 가족과 내가 사랑했던 교회와 내가 사랑했던 친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아름답고 위대한 도움의 손길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마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도 주님 받아주시고 풍성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회방하는 사단의 번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우리를 혼란스럽거나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려는 악한 사단의 번개를 막아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호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총각 셋을 짓게 하나는 등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변화산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늘 12명의 제자와 혹 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벽에 산에 기도하러도 가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든 어디를 가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몇몇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일까?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특별한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나?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저희는 단순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한된 언어로 우리에게 상황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의 그 두려움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어떤 계획을 제자들과 공유하며 어떤 일들을 그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 것일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길어지니까 잠시 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올라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짓고 여기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혼자 저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세 사람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분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모세이며 엘리야입니다. 베드로도 한 번도 모세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엘리야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저분이 엘리야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입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장면을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초막까지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도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들이 모세이며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이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옳거니 이 베드로의 믿음은 반석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은 자기가 알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한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베드로는 그분들이 전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이 모세이며 엘리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하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하얀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은 투명하죠. 하늘에서 내려꽂히는 빛은 그 색깔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그 눈이 인간의 눈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하얀색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 또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의 옷까지도 하얗게 빛났죠.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아니 모세의 얼굴이 너무 하얗게 빛이 나니까 완전히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는 다시 얼굴에 이 천을 떼어내고 하나님과 만나고 계속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한동안 모세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 계신데 하얗게 빛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자들 마음속에 순간 두려움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두려워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요한 마가복음에는 조금 시점이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 두렵다. 예수님이 갑자기 저렇게 환하게 빛처럼 태양처럼 막 빛나버리니까 제자들이 순간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구름이 갑자기 쫙 그 예수님 그 세 분 그 두 분과 함께 만나고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을 구름이 쫙 뒤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그의 말을 잘
아이 들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게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나오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공간이 갑자기 구름으로 혁하게 들어서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곳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자기도 모르게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올라갔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그 변화 사상의 그 변화의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 변화산상에서 왜 이스라엘의 초대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만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분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 2,500만 정도, 2,000에서 한 3,000만 정도가 그 정도가 아마 그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최초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의 도시에서 구원해서 이끌어 가는데 그 백성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반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이 보니까 고라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영도자의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이라도 고라가 지적을 하냐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론이 나이가 많아서 다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엘리야사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모세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고라와 일당의 사람들이 야, 아론의 자식들은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임을 당했잖아. 아니 그런 집안의 셋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가당키나 해? 아니 그 엘리야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어? 우리도 아론의 가문과 같은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에게 고라는 한 삼촌 정도 되는 거예요. 삼촌 정도.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말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도 우리 가문을 감당해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을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한 250명 되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라에게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같은 편을 들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200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을 전부 다 땅속에 파묻혀버려요. 그리고 땅이 다시 닫히죠.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25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땅속에 완전히 그렇게 생매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4,700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야, 이거는 고라가 맞는 것 같아.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속에 다 묻은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급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 그들이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거죠. 이게 모세가 가진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 반역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도 함께 섬기면서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그들과 함께 어떤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는 전부 다 목을 잘라 참수해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을 목을 잘라 처참하게 죽여버리십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신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두 사람들이 행했던 작은 소극적인 이 심판에 대위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했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도 너희가 한 것과 같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했던 심판은 너희 세대가 지나가서 또다시 심판이 필요했지만 내가 하는 심판은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를 심판했듯이 나도 이제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누어서 영원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마지막이며 처음입니다. 이 심판 위에는
다시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큰 심판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실 텐데,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끔찍한 사건을 견뎌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 없고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두려움과 미움을 받아 그곳에 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신다면 우리가 이뤘던 이 작은 심판들을 떠나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이후에 그들과의 모임을 끝냅니다. 이제 제자들 앞으로 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잠시 단절되지만 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믿는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초대할 것이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는 진짜로 내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는 저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두려운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변화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으며 우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의 사역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나아감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계획의 일부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서 구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굳이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 아름답게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존재했다.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작은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우리 육신은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일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중예배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천국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천국에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걸었습니다 라고 두런두런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저는 이한주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머물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에서 이번 주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영성으로 충만하시고 기도하며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관문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 또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거나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강건하고 복 있는 모습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다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힘들 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 신나게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아픈데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손에 이끌려서 아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 손을 붙잡으려 할 때 주님도 굳세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계획을 바라보며 굳세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돌보며 도와주고 치료하는 이 병원의 손길들이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했던 교회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